맞죠?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못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더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어느 숲속에 들어와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어느 구체적인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나무를 본과 동시에 그 나무가 어느 숲속에 있는가, 지금 나의 위치 지점, 이걸 확인하고 나무를 봐야지만이 그 나무를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어느 숲속에서 이런 나무, 이 본문이 있는 나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숲, 7장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본문의 숲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진리를 배척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게 7장서부터 이 10장까지의 내용을 이루는 숲입니다. 우리가 그걸 반드시 인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장 22절부터 내용은 특별히 수전절이라는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명절에 있었던 사건과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숲의 내용들, 즉 예수님 메시아 되심, 또 그 메시아를 어떻게 유대인들이 배척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내용들은 단순하게 2000년 전에 그냥 반대했던 유대인들의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인류 가운데 또 오늘날 우리 또 나도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고 진리를 배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고,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빛 가운데서 살지 못하는가, 이거를 곰곰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는 수전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 절기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바로 이 유대인들이 헬라 지역에서 잠시 독립했던 수전절이라는 걸 통해서 그 수전절이 갖고 있던 의미 속에서 그 의미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죠? 요약하면은 수전절의 의미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 어떤 구원, 행복, 이것에 이르려고 추구하는 모든 인간의 태도와 자세들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 이상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보통 굉장히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실제로 가진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머리가 좋고 어떤 백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아주 세상적인 자신감을 갖고 그런 힘으로 행복과 구원과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자체는 뭐냐? 다 바로 인간이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걸 통해서 행복과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취하지 못한 자나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즉 인간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이루는 마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 근데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메시아를 만날 수 없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외적. 일단 기독교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어떤 물량적인, 물리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물리적인 능력과 어떤 세를 과시함으로써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취하고 기독교의 세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 복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바로 수전절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이고 기독교인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사고방식으로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고 진리를 배척하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 상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전절이 갖는 두 번째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기독교 이 진리를 표면적으로 어떤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진리를 증거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것이 오늘 전체 본문을 다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길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요한이 이것을 아주 구구절절히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굉장히 그 안타깝게 어떻게 보면 구차하게 이 유대인들한테 당신이 메시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보세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보면은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도 잠잠케 하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던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우리 좀 의혹하지 말고 믿게 해달라, 그것 좀 보여달라고 할 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천둥번개가 치게 하고 번개가 치게 하고 초자연적인 능력만 한번 잠깐 보여주면은 이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은 신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주 구차할 정도로 변명을 해요. 막 이게 구차해요. 막 이렇게 말씀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트집 잡고 그러면은 그냥 이게 자세히 깊이 보면은 예수님 굉장히 구차해요. 야, 당신이 이렇게 메시아를 이렇게 증거하고 유대인들한테 설득하려고 구차하고 더 나가서 막 애처롭기까지 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너무 애처롭게 힘이 없어가지고 야 어떻게 너네들 내가 메시아를 그렇게 모르겠냐 인정 좀 해줘 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 복음서들을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것을 알게 기뻐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즉 예수님이 보시면 변화산상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실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자들이 딱 봤을 때 그 제자들한테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볼 때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런 제자들의 마음에서 어떤 태도가 나오겠어요? 야, 너 빨리 저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야,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우리가 방금 뭘 봤는지 알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그렇게 전하고 싶은 제자들을 막았어요. 하지 마라.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지 말고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임을 밝히기를 예수님께서 꺼려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왜 유독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자기 자신을 구차하게 변명하고 변호하고 또 설득하려고 하는, 실제 예수님께 설교를 하셨던 것이고 요한이 그걸 기록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그 당시에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 가운데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처로울 정도로 구차할 정도로 우리들에게 구걸할 정도로 그냥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너희들에게 쫙 봐! 내가 메시아야!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믿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격, 우리를 그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 그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 얘들아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너희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라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인다 그 얘기예요. 여기 유대인들 같이 당신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줘봐요. 자꾸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이미 믿은 사람들도 좀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구차하게 인간이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막 설득해 나가는 과정으로 그들에게 얘기하셨듯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신다. 우리가 이거를 아주 그냥 명심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에 대한 흔들림이 없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을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짠 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여주시 아니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해 나가요. 그 이유는 뭐죠?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자로 대우한다는 얘기는 혼내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희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잘만 생각하면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도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대화 속에서는 예수님이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 그 논고를 어디에서 많이 끄집어 오냐? 구약 성경에서 많이 끄집어 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의 삶의 철학의 모든 근거, 삶의 신념의 근거로 삼았던 것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들이 볼 때는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도 유신론자이기 때문에 또 이 무신론자들과는 서로 아예 이 출발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모든 생각의 근간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이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면 자기네들의 논리와 이성으로서 대화를 해나가고 어떤 사람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인용해서 얘기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신적인 능력을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 늘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성경이 어떻게 돼 있느냐
너희들 이거 알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다면 너희가 지금 나를 반대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느냐? 라고 설득을 해나가십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삶의 철학과 신념의 근간으로 삼는 건 구약성경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일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 시대가 공유하고 있는 이 삶의 지표로 삼는 근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 모든 삶의 근원으로 삼는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설득해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삶의 이게 근간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이성과 논리예요. 즉 자기의 이성으로 따져서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맞아야지만 설득을 당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의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오늘날도 이미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의 그 논리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듯이 이미 이 세상 가운데는 그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구약성경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연세계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해도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약하고 인간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이런 천지 만물이 흘러가는 것이 인간의 어떤 능력을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물주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걸 지었고 이끌어가시고 구원도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건 봐도. 즉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여기 25절에도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시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당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당신 메시아 우리의 의혹을 딱 걷어줄 메시아신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제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다가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걸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뭐 너가 하나님과 하나야? 이런 신성모독을 하는 놈 같으니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구약의 율법 시편에 보면은 사람을 보고도 신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 구약성경 들어가가지고 또 구약성경에서 그게 신이라 할 거는 나도 너희가 적어도 인간 메시아라고 생각한다 해도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고 37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즉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가 구약성경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아의 예언을 하셨던 그 말씀들을 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설득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가 삶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구약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았고 제대로 믿는다면은 너희가 논리와 이성으로 따진다 해도 그걸 너희가 지금 신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충분히 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분명히 구약성경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근데 왜 메시아심을 알아보지 못하냐 그 얘기예요. 그걸 오늘날식으로 적용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자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신성을 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지으실 때
그러니까 숨겨놓은 게 아니라 여기다 드러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이 자연 만물만 봐도 거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또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봐도 야, 인간이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게 다가 아니라 사후의 세계도 있고 이대로 끝난다면 얼마나 불공평한 것인가, 이런 거를 충분히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생각하고 결론낼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세상에 그런 걸 보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거 이제 성경에서는 너희가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너희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요약해서 아주 단정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죄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보자고 얘기해요. 왜? 그래, 그러면 오늘날도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논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연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이유를 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25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시거늘. 자, 이게 이제 아까 뭐죠? 좀 당신 메시아임을 우리가 좀 갈등하게 하지 말고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 이건 좀 더 초자연적인 능력을 한다거나 자기들이 필요한 걸 해달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안 하시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성경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설렁설렁 보면 사실 안 돼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뭐 예를 들면 뭐 병자를 고쳤다든지, 뭐 그냥 또 어떤 말씀을 하실 때라든지,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베푸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도야 잔잔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풍병자는 일어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소경은 눈을 뜰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뭘까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름에 대한 그 개념이 있어요.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이 갖는 정체성,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한 모든 업적, 이런 거가 담겨 있는 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이름이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뭐냐?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대적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모든 대적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다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건 뭐냐? 구약 성경에 특별히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행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건 뭐냐면은
보면은 예수님이 행한 행적들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도 특별히 메시아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냐? 여호와예요. 사실 여호와. 이건 일단 생략하고 근데 어쨌든 그 구약 성경의 메시아란 약속, 즉 지금 오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행했던 건 뭐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한 행적들이 단순하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적을, 마술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었냐? 바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해야 될 일을 예언해 놓은 내용들을 내가 다 행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다 뭐였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나 같은 이런 내용을 보면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포로된 자가 대박 거기서 자유함을 맛보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다 그거예요. 즉 예수님이 실제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제한시키셨어요. 제한시키시고 어떤 때만 초자연적인 능력이 발휘가 됐느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런 일들을 이룰 때만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셨어요.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앞서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정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회의가 빠지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 물어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 회의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례 심부름 온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은 1절 안 하시고 예를 들면 세례 요한아 너가 거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감옥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란 증거를 알려달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요구에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했어요.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선생님 저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깨닫고 거기서 순교하게 되잖아요. 맞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하실 일들이 바로 그 일이었지. 맞아, 내가 깜빡 잊었지. 메시아가 오면 할 일들이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는 이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 그걸 바랬던 거예요. 감옥에서 꺼내주는 일이 아니라 맹인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그 일, 이걸 깨닫고 다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은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죠? 그거 말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게 되면 행해질 모든 일들 이거 빼놓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메시아로 증거해 주려고 보여줄 게 더 이상 없다 그 얘기예요. 없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원했던 것 같이 사실은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사실 뭐죠? 도움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도 알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당신이 선한 일을 한 거는 우리도 다 알고 있다. 이거 다 알고
유대인들 얘기를 합니다. 즉 구약 성경에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당신이 와서 그 일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무엇이 있다. 이게 이 행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그 행간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25절에 있어요. 뭐냐면은 봐봐요.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하고 그 전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그 다음에 26절에 보세요.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즉 내가 그렇게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으로써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가 오면 예언된 그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26절에 하는 얘기가. 즉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아까 10정 전반부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3개월 전에 사실 시간적으로는. 이 하셨던 얘기를 다시 끌어들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 양의 관계. 자, 그러고 나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라. 즉 양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게 메시아란 증거를 보여주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보여줬어요. 이미 그 당시 때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거를 행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거 가지고는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양이 아니란 얘기는 뭐죠? 그게 27절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 즉 양의 특징이라는 건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양이에요. 근데 지금 결국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 양이 아니란 얘기고 내 양이 아니란 얘기는 지금 너희들은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즉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결론은 그거죠.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즉 원래 양이라는 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딱 알아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양의 특성이. 그래서 딱 목자가 음성을 딱 내면은 그 목자가 어디를 이끌고 가든지 다 따라가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요. 못 듣는, 그러면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게, 이 유대인들이 자기 원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주에 했던 수전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귀를 갖게 된 이유예요. 수전절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바로 이 신적인 능력, 메시아적인 그 능력이 당장 나의 현실상 가운데서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구와 마음들,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알아. 당신이 와가지고 구약성경 예언된 그거 다 했다는 거 알아. 그래서 우리가 헷갈린다는 거라니까. 예수님한테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예 그것도 없었으면 당신 메시아라고 생각도 안 해. 그러나 그게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같긴 한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뭐냐? 거기에 플러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들의 이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인간의 힘이 있었다. 이런 인간의 힘 가운데 뭐가 있냐? 바로 이 복음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는 이 땅에서 표면적으로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문제 해결을 받고, 이렇게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라고 믿는 이 요소들이 우리 마음에
굉장히 깔려있다 그 얘기예요.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들이 그래요.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못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차치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죠? 당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아예 무신론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있으면 증거 좀 보여줘봐. 아니 하나님이 우리 믿기 원한다면서 나 당장 보여줘봐. 근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진짜 나타나면 우리 죄인들의 인간 다 꼬슬라 죽어요. 그게 구약성경에서 법궤에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인디아나 존스나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법궤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 보는 사람 다 죽어요. 하나님 워낙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줄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조차도 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설득을 했어요. 그 설득이 뭐죠? 저 자연을 봐라. 너희들의 인생사비를 봐라.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아라. 오늘날의 삶의 패턴을 돌아보아라. 그걸 잘 생각하면, 그거 한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봐라. 거기에서 인류 역사를 살펴봐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느냐. 분명히 나는 너희들에게 그걸 보여줬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 어쩌?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달라니까. 아니 그 뭐 옛날에 홍해바다 갈라지고 이런 것까지 보여줄 필요 없어. 뭐 그랬다면서 그거 말고 당장 내가 그냥 도랑을 못 건너게 되는데 이렇게 펄쩍 뛰어서 도랑을 건널 수 있는 그 조그만 능력만 한번 보여줘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니까. 당장 나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나 지금 막 이자 신용불량자 될 것 같아. 100만 원 내일 당장 좀 주세요. 그 작은 돈이잖아. 홍해바다 이렇게 거쳐간 거 원하지도 않아요. 우리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믿은 우리들도 늘 그런 문제에 부딪혀요. 우리가 늘 그런 문제예요. 적어도 일단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게 왜 자꾸만 충돌이 생기냐.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했다고 다 믿고요. 홍해바다 탁 가르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걷는 거 다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물 위로 걸어가지고 다 믿어.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구약 성경이 나타나는 예언을 이룬 것까지 믿었듯이 그 믿어요. 근데 왜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에 살아계신다면 그 살아계심을 나의 현실 속에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점점 자리 잡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제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사실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죠? 끈질게 계속해서 대화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해요. 짠 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만 딱 되면 끝나요. 뭐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배울 필요도 없어요. 기적으로 한번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가 능력을 나타내 보여줬다 하면 게임 끝! 다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져요. 근데 또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냥 구차할 정도로 애처롭게 우리한테 달달달 빌면서 그냥 얘들아 좀 믿어봐.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날 현실 가운데서도. 근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메시아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유대인들도 그런 예수님 보면 뭐 저렇게 자기 구차하게 변명하고 있어. 이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 막 변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막 이 메시아 되는 거를. 특별히 여기 지금 지표 여기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게 당연히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한테는 신성고독죄에 해당되는 거죠. 참남한 거예요. 아니
이자가 이게 지금 뭐 하나님이 자기라고 나와 하나라고 그래서 더 죽이려고 돌을 쳐들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죠? 시편 82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런 게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12시 10분인가요? 제가 이건 아이들 듣고 해서 설교를 짧게 끝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정의하겠습니다. 이걸 또 다음에 또 하면 안 되나. 어쨌든 간에, 그거까지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안 하고, 원래 자세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10편에 82편 내용도 좀 자세히 하고 싶었지만 생략하고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재판관들을 하나님이 신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재판관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맡겨주시고 너희가 공의롭게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없는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재판관들과 같이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식으로 말고 재판을 잘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명하노라 말씀이 시편 82편의 전체 말씀이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6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명하였거늘 너희는 다시 어째 인간이 되었느냐. 즉 그 당시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아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재판하지 아니하고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제국 사람들과 같이 뇌물 받고 또 돈 있는 사람도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없는 사람은 또 감옥 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다시 인간이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 여기 이제 34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제 성경에선 그게 시편 82편이라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도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본질상으로 하나님과 하나이다. 인격적으로는 다르지만 하나님과 하나이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또 막 돌로 가지고 치려고 하니까 얘들아 봐봐. 구약성경 10편 82편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럼 너희가 그렇게 그 당시 재판관들한테도 하나님이 그 권리를 이임해줬기 때문에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지금 너희가 어느 정도 메시아라는 걸 믿고 있잖아. 메시아라는 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정도 메시아라고 믿고 있고 내가 그런 일을 행했다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즉 이거는 예수님이 원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본질적인 뜻을 조금 완곡하게 해가지고 이게 달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조금만 마음 숙여서 생각해봐.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신이라 한 적이 있었잖아. 여러분 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글로 표현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무지하게 구차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 문맥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흐름은 그렇단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단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미 주어진 근거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설득해요. 진리가 밟히고 진리가 그냥 막 배척당하고 이런 때 한번 짠 나타나시면 좋겠구만. 그러지 아니하고 구차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그거 보면 아이고 참 뭐 네가 무슨 메시아냐. 아이고 참 꼴 좋다. 우리한테 거의 막 빌듯이 구차하게 설명하는 거.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구차하게 보였겠어요. 그 변명하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구차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왜냐?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믿어보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 좀 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를 설득하시는 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위치에서 이미 보여준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존의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지나서 우리들의 선배들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우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많이 배웠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증거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꾸만 여기 유대인들과 같이 더 이상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너희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그거예요. 마지막에 믿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도마에게 그래요. 요한복음 끝부분에.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서도 41절 42절에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요. 이것도 얼마나 참 비겁합니다. 설득해도 안 되니까 막 설득해요. 근데 또 막 안 되니까 도망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제 건너편 베다니라는 동네로 도망가요. 거기에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주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결론을 믿었더라. 어떻게 믿었냐? 그 사람들이 옛날 세례 요한을 생각한 거야. 야, 우리 세례 요한 그 선생님은 아무 표적이요. 성경에 보면은 아무 표적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 우리 세례 요한 선생이 하던 증거했던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왜냐? 세례 요한 선생이 그랬지 않냐. 이분이 오시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뜨고 구약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분을 통해서 지금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루어질 구약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우리 가난한 자가 얼마나 힘을 얻었느냐. 저 종교 지도자들, 저 기득권 세력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늘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는데 저 예수란 양반은 우리같이 세리, 창기 이 땅에서 참 버림받고 쓰레기같이 취급받는 우리들을 친구 삼아서 우리들을 맨날 몰고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느냐. 성경에 예언된 그것이 저 예수란 양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저분은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즉 이 사람들은 요 전쪽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과 같지 않고 표적을 보지 않았지만 오직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설교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는 요한복음 끝에 요한이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말을 했어요. 맞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이 유대인들 같이 얼마나 생떼를 쓰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구나. 내가 성경에서 이루어진 약속만 바라보고도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으려나. 또 아직까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세상의 역사나 우리의 인생살이나 저 자연을 주의 깊게 겸손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고 또 주변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들렸던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후의 세계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이런 걸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만 가지고 그냥 그래 그거 가지고 믿어봐. 왜요? 그렇게 믿어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갖게 되는 믿음은 또 환경만 바뀌면 또 흔들려요. 원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